안녕하세요. 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서희성 목사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는 40일 가정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3절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살인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9장 앞부분에서는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먼저는 보호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용서를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냐면 12절에 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로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렇게 사형에 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흘린 죄를 남겨두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그런 죄를 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을,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함으로 죄를 이스라엘에 제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서 또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내에서 죄된 부분들, 죄의 요소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에서 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매우 단호하고 좀 엄격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할 때,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13절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요, 살인자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좀 어렵고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 고의적이고 충분히 의도적인,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죄성들, 죄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하라, 버리라,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죄만 버려도요, 죄된 것을 우리가 내버려도요, 복이 임합니다. 어떤 적극적인 어떤 순종이나 적극적인 어떤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죄성만 버려도요, 우리 안에서 죄만 지워도요, 죄만 제거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모습들, 죄된 부분들을 오늘 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죄된 모습들을 우리가 지울 때, 버릴 때, 제거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부분들을 깨끗하게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라, 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다면,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오늘 이 밤 그것을 끊고 버리고 제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와 늘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었던 죄를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밤에 깨끗하게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누린교회 성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범사, 우리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